우리 방금 찬양처럼 떡을 떼어줄 자가 없고 젖을 줄 자가 없으면 재앙시대가 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얼른 들으면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떡과 젖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면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걸 붙잡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걸 잡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돼요. 먼저 나부터 말씀 운동해야 돼요. 나를 살려야 다른 사람 살립니다. 내가 안 사는 데는 다른 사람 못 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참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때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그리고 내가 가야 현장 살리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요, 이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현장 가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드리세요.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송시키거든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있는데 오늘 아합,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신하인 히엘,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이렇게 나옵니다. 좀 보면요, 이게 4명이 나오지만은 오늘 정리해 보면 두 종류입니다. 저주받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받는 말씀. 그리고 복받고 살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분하시고 나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예배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누구지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입니다. 아마 아합 이러면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독하다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이세벨인데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아합을요 그냥 깔아 뭉개버려. 뒤에 이제 나중에 다다음 주에 나오겠죠. 이 아합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 능력을 본 거예요. 비가 오는 걸 보고. 그래서 이 아합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려는데 이 아합이 자기 부인한테 이세벨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독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대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독하구나. 그러면 아합은 왜 이렇게 물론 이렇게 독해졌을까요? 오늘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 16장에 보면 29절에서 이제 보면요,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은 어떤 죄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이 심령이 이렇게 어둡고 강팍하냐면요,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시인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죄를 죄로 여겨야 돼요. 저는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물론 이제 은혜 받고 살잖아요.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진짜 눈꽃 많은 죄도 죄는 죄다,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사실 이 죄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가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단에게 딱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진짜 믿으면 죄가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거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거 보고 별 대수롭게 생각,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심령을 진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자체가 여로보암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이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아합은 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요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죠? 이 바알이, 그래도 또 이 아합은 또 능력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시돈 나라와 무역 교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정치가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역하고 무역을 하도록, 쉽게 말하면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그 머리 똑똑해요. 정말 이 사람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합이 그 시돈의 왕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시돈이 섬기는 바알을요 그대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를 거기 또 옮겨놨어요. 거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아세라 상을 또 섬깁니다. 이 주로 이제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뜻이 보면 주로 잘 살고 잘 먹고 풍요입니다. 여러분, 풍요한 거 좋지요? 궁핍한 것보다는 풍성한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풍성, 풍요,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풍성의 복이지, 하나님을 떠난 풍성을 구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그 수도의 성에 이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아합이 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수준이 비슷해. 그냥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성도들은 뭐가 비슷해? 하나님이 이거지. 여호와가 유일신 맞습니까?
예. 근데 이때는요, 아합이 볼 때는 여호와나 바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세라 똑같은 거. 이 말은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몇천 년 전 얘기가 지금 이 시간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됩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거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이 된 사람은요, 말도 다릅니다. 말이요, 오직으로 나가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들어보면요, 혼합이 돼 있어요. 선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힘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6장에도 보면 분명히 얘기했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분이요. 근데 여기서는 유일한데 우리가 세상 나가고 현장 나가면 하나님과 내 생각 비슷하게 딱 가는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선 성공해야 돼. 우선 돈 벌어야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삶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분하고 그때그때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선택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서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은 선택이라는 이런 걸 듣고 알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영적으로 혼탁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결단했어요. 내 상태가 안 좋은데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나 신앙 상태가 안 좋으면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내 편한 대로 갑니다. 끌리는 대로 갑니다. 보통 그렇게 선택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제가 저도 받고 내가 현장을 보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영적 상태가 안 좋아도 나는 내 끌리는 대로 안 간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간다. 지금 내가 얼른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 선택하고 말씀으로 가겠다. 그 하나님과 은혜를 결단했어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큰 이런 응답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합이 그 베델 사람 히엘, 아마 자기 신하인 것 같아요. 예, 아마 건축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여리고를 재건축하도록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성경에 나와 있죠. 34절.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아합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알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 여리고는 그 요단을 가로지는 아주 길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충지예요. 원래 그 여리고가 여호수아에 나오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할례 받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간 가나안 땅 첫 지역이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아예 이 땅을, 이 여리고를 정복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스운 방법으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했죠? 언약궤 앞세우고 성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배 돌고 나팔 불면 함성 지르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했어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는 말이 되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요, 무슨 동화 같은 얘기 하냐고 그럽니다. 예,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제일 딱 어마어마한 성이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누리고, 그렇죠? 흑암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살려야 돼요. 그걸 무너뜨리는, 그 막고 있는 그걸 무너뜨리는데 그걸 세운다는 말은 반대쪽 의미합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걸 막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여러분, 절대 우리가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도 복음 막고 전도 선교 막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얘기했어요. 500년 전에. 5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요 아합 시대 500년 전.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성취된 거예요. 터를 쌓을 때 장남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참 비참하죠. 자기들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안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했다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이게 어둡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을 위하는 자리, 복음을 증거되는 그 자리에 있으세요. 복음을 위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에 우리가 내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무조건 축복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나옵니다. 길르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 아합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얼마죠? 예, 야고보서에 보면 한 3.6개월 그렇게 된다 합니다. 예, 3년 6개월 동안 그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여러분 비 안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슬이 안 오면요, 이 모든 식물들은 이슬 먹고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이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아합이 열받아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국가를 위해서 좋은 말 할 사람이 무슨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면서, 아합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으로 안 믿고 있거든요. 근데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라니까 어찌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맞습니까? 예, 요한복음 10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됐어요. 양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염소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염소 아시죠? 염소는요 독합니다. 저도 시골에 가서 갔는데 끌고 오면 이 줄 잡아서 끌어오면요 안 갑니다. 뒤로 빡 이랍니다. 그것도 밀어내면 또 와요. 완전 거꾸로 해요. 싸납습니다. 양은 못 봤어요. 양은 한번 동물원에서 한번 봤는데 딱 보니까 되게 순하게 생겼더라고. 예.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저 요단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왜? 죽이니까. 그러니까 숨으라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는가 봐. 여기 까마귀 나오죠. 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떡과 고기를 줘서 그 시냇물을 먹고 숨게 했을까?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때 아무도 엘리야를 도울 사람이 없었구나.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전부 바알로 다 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하면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나라의 역적이라 아무도 안 해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저기 여러분 까마귀는 다 까마귀 저 싫어하죠. 제가 어느 날 까마귀 봤는데 귀엽대요. 하도 크잖아요. 그리고 근데 저기 왜 무서운가 보다. 자세히 보니까 까마귀 색깔이요 정말 까만데 빛이 나더라고. 그래, 까마귀도 좀 매력은 있구나 싶더라고. 근데 이 까마귀들이 겁이 많은가 봐. 그 큰데 겁이 많아. 잡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지 구경하러 가는데 도망가는 거야. 겁도 많구나. 근데 까마귀는 주로 이 죽은 시체 썩은 거 이거 먹는다네요. 근데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엘리야가 먹을 떡과 고기를 집어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내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사명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고 입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세계복음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제 그 선교 박물관에 갔다 왔다라고. 그래서 이제 잠깐 기도해 줬었는데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나는 세계복음할 렘넌트가 맞다고 믿어지냐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 우리 렘넌트 맞아요?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는가요? 예. 하나님은 아무도 안 도와주면 까마귀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도록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딱 정해놓고 2, 3, 7, 5천 정도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 받아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사는데 겨우 일해서 밥 먹고 그냥 겨우 어디 놀러 가고 겨우 맛있는 거 좀 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다 전하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게 어찌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한테 불가능한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누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확 키우세요. 아멘. 아마 생긴 게 세계복음화 같이 안 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생긴 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딱 가지시고 이번 주에도 오늘 말씀 듣고
내일부터 현장 가잖아요. 세계 복음하러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파송받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아합에게 근데 여기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한 과부에게 내가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겠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죠? 예, 그 시돈의 사르밧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요. 근데 이걸 잘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나 하는데 그 성경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예, 먹을 게 없어서 그 과부한테 보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24절 26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왔는데 그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를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그 많은 과부에게 보내지 않고 시돈에 있는 사렙대 과부에게 보냈다. 엘리야가 이 시돈에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인도받으려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잘 되는 쪽, 먹고 사는 쪽, 성공하는 쪽, 이런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오늘부터 생각 바꾸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죠? 내가 어디로 가야 세계복음 할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으로 날 보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13장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기기 기도했는데 왜 금식했냐? 이제 선교를 하려고 금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불러서 해야 될 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장소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사렙대 과부가요, 아들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랍니다. 아니, 식구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식구가 나와요. 그 말 무슨 말이죠? 사렙대 과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친척들이겠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돈은 쉽게 말하면 아합의 장인 어른이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함부로 여호와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가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친척들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왜냐하면 친척들은 그래도 고발 안 하잖아요. 여기 여호와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된 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부터 그럼 기도해서 그러면 직장도 지금 내가 여기 다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라고 지금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현장이에요. 그것이 시돈입니다. 거기에 사렙대 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의 친척들이 있어요. 믿을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믿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꾸 이런 복음을 얘기 안 하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전도를 얘기하면 잘못하면 기독교는요, 기복으로 갑니다. 봐라, 먹이는 사람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 가보니까 가부가 완전 가난한 사람이라. 부자면 좋은데, 그죠? 너무 어느 정도 가난하냐? 이제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 이 여자가 이제 이거 한번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비가 안 오니까 어찌 되겠어요? 농사가 안 되는데. 여러분, 농사가 안 되면 재앙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요, 삶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부산에 보니까 전국에서 상가 문 제일 많이 닫은 데가 부산이랍니다. 지금은 남포동, 서면, 부산대 거리 가면 상가가 텅텅 비어 있어. 난리랍니다.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찌 되겠어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합니다. 그걸 누가 말합니까? 그냥 약간 좀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나 아이고 나 이제 뭐 이러지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국은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위에 많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힘든 사람 많아요. 이 과부에게 그렇게 하라면서 떡 만들어서 나부터 주라는 거죠. 그래서 과부가 이제 듣고는 한데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네가 나한테 먹이면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 병에 기름 안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주석가들이 얘기했어요. 그럼 한 며칠 먹었구나 이랬는데 아닙니다. 한 2년이랍니다. 놀랬죠? 2년 동안 이상 자고 나면 가루가 있는 거예요. 자고 나면 기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전도자를 진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전도자를 도우면 여러분 통, 기름병에 가루, 그 다음에 기름 닳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전도자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다른 겁니다. 이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복음이 증거될 거니까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된데 다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시라. 그러면서 뭐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은 아닙니다. 그 구원은 받았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이제 먹고 사는데 갑자기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랍니까? 18절에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쉽게 말하면 이제 무슨 말이요? 당신이 안 왔으면 나도 죄 생각 안 나고 내 아들이 안 죽었을 건데. 쉽게 말하면 이 과부는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일 수 없었을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를요, 엘리야를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과부가 아직 치유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구나. 우리 뭐 좀 잘못되고 안 되고 이러면 어찌 돼요? 아이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됩니까? 전에 어떤 분은 속도 위반 딱 찍다는데 한 달에 한 20번 찍혔대요. 한 달에. 그래가지고 신방하러 가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 달에 20번씩 스티커가 끊겼다는 거라.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건 죄가 아니고 속도 위반해서 했다. 그 속도 위반 보고 다니지. 그걸 또 갖다 붙이냐.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속도 위반은 속도 위반해서 벌금 나오는 거죠. 대답을 안 하세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속도 위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과부가 이게 잘못된 이런 쉽게 말하면 틀린 생각,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생각, 복음과 맞지 않는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했어요. 갑자기 죽으니까 병들었다는 걸 아는데 죽어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엘리야 주특기 많지만은 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구나.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데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안 오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왔다. 그러죠? 성경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똑같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냐? 어디 능력 보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사실은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 새생명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진짜 알면 간절히 기도돼요. 아멘?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며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향하여 집중하게 됩니다. 하라 말라 필요 없어요. 깨닫는 만큼 집중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합니다. 왜? 그게 나에게 주신 미션이고 사명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도요, 꼭 세계복음만 말고 이 아이를 내가 어쨌든지 대학까지 보내야겠다 하고 부모가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하죠? 밤낮으로 일합니다. 자녀가 많으면요,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왜냐?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오직으로 갑니다, 그 길로. 그런 부모님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게 나한테 진짜 나에게 맞고 이 미션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게 맞다면,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다락에 올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살리지요. 이 낙심한 이 과부가 아들이 살아나는 거 보고 그가 고백한 말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구나. 무슨 여호와의 말씀이죠? 사람 살리는 말씀. 지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나왔죠. 나는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 그 예언 때문에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뭐냐? 내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 맞습니까? 하나님 그 답을 준 거예요. 그 답은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면 세상 모든 사람도 다 필요해요. 맞죠? 답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걸 증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복음이 정말 생명 살리고 모든 걸 해결하는 이걸 보여줄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이 그 답이에요. 근데 성경 66권에 다 답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왔어요. 이게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놓치면 세 가지의 문제, 불신자는 완전 빠져 있고요. 신자 그거 걸리면 못 나오면 북이스라엘처럼 갑니다. 그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늘 행복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으로 신분권세 바뀌었어요. 그게 답니다. 진짜 이거 누리세요. 아멘? 그리스도와 생명을 누리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오직 회복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아멘하고 하나님 역사하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흑암을 다 꺾어놓고 말씀이 이루도록 뜻이 이루도록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낼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진짜 성공한 사람은 이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내일부터 자신의 현장 가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전하세요. 생긴 건 그래도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아멘. 예, 아멘 할 때 하나님께 다 듣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저주의 말씀 따라가지 말고 복을 받고 사람 살리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이대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